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께 찬양하세.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곳 좌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푸와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저희들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를 불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과 사람들과 전문가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오는 감정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담대히 그 길을 따라 나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장로님 오늘 예배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고천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 채우시고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이 큰 죄악에 쌓여 있고 죄악 속에 허덕이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여시어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만 억만 같은 죄악들을 또한 사해 주시고 죄 없다 하나님 명해 주신 그 죄 사함의 은혜에도 하나님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려 앉히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된 하늘나라 잔치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러 오실 때 하나님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위하여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 이 잔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하나님은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진 고난과 고통과 원치 않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오늘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깨닫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늘 이 시간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가 예배 중에 있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이 전부인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모든 것을 채우고 내 기쁨과 내 찬송과 내 원하는 것이 주신 말씀에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떨어져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 베푸시며 특히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진정한 위로와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피가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17장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7에서 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17장 5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다 같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시는지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실제로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 정상에 올라본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면 숨쉬기가 꽤나 어렵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해서 알고 있지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산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실제로 산의 정상에 올라가 보지 못하고 영화나 TV로만 보았던 사람들은 산 정상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체험으로 잘 알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건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그 도시에 와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놀라운 그 고백의 장면이 드러나고 있지요. 16절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을 칭찬할 정도로 참으로 좋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신앙 고백에서는 최고봉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사실은 숨쉬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른 채 베드로는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베드로는 상상치 못할 굉장히 괴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나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시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 그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신앙의 그 최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숨쉬기 힘든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라는 그 숨쉬기 어려운 그곳에서 한번 숨쉬고자 애를 쓰는 그 지점, 바로 그 산 정상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산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의 제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심한 저주의 말을 퍼부을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부분들을 참 다 이해하기는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이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를 보게 되면 이 장면을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을 만나시고 사단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하였죠.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영광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죠. 그리고 또다시 사단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에서 틈을 보고 있다가 신앙의 최정상에 올라간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시험하고 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은 나아가고 있는데 사단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것이죠. 광야에서 사단이 나타났을 때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놀라운 그런 그 영적 체험이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자마자 사단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하게 되죠. 영적인 최고조에 이르게 되면 항상 그 어떤 지점쯤에 사단이 틈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의 최정상에 이르는 지점에 다시 사단은 나타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서 사단을 봅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사단을 마주쳤던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일이셨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던 자가 나를 가장 배반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편에 서 있었으니 그 배신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늘 주님은 늘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늘 주님께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지점 어딘가쯤에서 우리는 가장 크게 반역하는 자의 편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친구가 주님을 가장 반대하는 자의 편에 선다니 이것은 적들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도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주님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저에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단의 도구였었는지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늘 사단의 도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알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는 말조차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한다고 하지만 늘 사단의 편에 서 있는 모습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단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베드로 요한의 아들 이 시몬에게 다시 찾아가 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이 사단의 편에 서 있고 그와 함께 걸어가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죠. 우리는 늘 거부합니다. 자주 거부하죠. 늘 자꾸 성령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단과 대적해야만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자꾸 대적하려고 하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순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 여전히 사단도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영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신앙 체험의 어떤 깊은 그 신비로운 지점까지 내려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막 누리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다하는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니 주님도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단이 그런 순간에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도망가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십자가로 가지 못하도록 항상 세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떡을 잡고 보여주고 성전의 신비로운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도 아니고 하늘의 영광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에 결단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17장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사단은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불렀던 그 제자를 다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죠.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치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방해를 했던 바로 그 제자를 향하여서 바로 변화산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죠.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모세와 엘리야가 그 베드로에게 주는 메시지의 자세한 내용은 누가복음에 있는 동일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라고 그렇게 알리고 있죠. 바로 이때 베드로는 또다시 사단의 편에 서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그 주님께서 오시던 그날 밤은 천사가 하늘의 빛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이 변화산 밤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의 빛을 가지고 옵니다. 성탄절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오늘 지금 여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는 다시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악독하게 이용을 당합니다. 이전에는 그저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막아서는 정도로 그가 사단에게 이용을 당했다면 이곳에서는 아예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직접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십자가가 없이 그저 이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을 하게 되죠. 졸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데 그게 너무나 엄청난 장면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의 장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인생의 행복의 극치가 여기구나라는 것을 이 신앙의 정점에 다다를 때 깨닫게 되는, 뭔가 인간이 깨닫게 된 깨달음의 어떤 정점의 행복함을 누리게 되죠. 그곳에 베드로가 계속 머물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자기 거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도 거기에 짓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죠. 오직 주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주를 섬기겠다고 하고 내 것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먼저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내재된 그 깊이 있는 사단의 것을 들추어내십니다. 베드로는 사실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의 스승을 정말 위하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최고의 것을 주께 드리고자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베드로는 그 하늘의 영광을 이 초라한 초막에 가두어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를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 머물 수는 없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이 하늘로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께 거하게 되는 것은 말이 되지만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은혜로운 사건을 우리가 붙잡아서 이곳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초라한 초막을 붙들 것이 아니라, 초라한 초막에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붙들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영원한 초소를 소망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못하였죠. 베드로는 주님과 이 두 손님에게 지극히 큰 섬김, 너무나 큰 헌신적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있었죠. 스승을 섬기는 즐거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행복을 붙들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두 손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곳에서 반짝이는 면류관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길은 가시 면류관이었죠. 베드로는 하늘을 향해서 그 태양이 주님 이곳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랍비여, 이 하늘의 영광의 빛 아래 주님과 영원히 같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도 이제 잊어버리시고 사람들도 잊어버리시고 십자가도 잊어버리시고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곳에 저와 함께 거하시지요. 사단은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듯이 또다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기 이전에는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현대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늘 행복, 영광, 은혜, 신비로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입니까? 십자가 이전입니까? 십자가 이후입니까? 성경은 왜 이 베드로의 이토록 어리석은 이 지점, 반복되는 이 어리석은 이 지점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사단의 교묘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놀라운 하늘의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지 못하죠. 교회의 반석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도 여전히 어리석음과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매년 반복해서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왜 합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이 주간에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게 양심에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고난 주간 가운데 뭔가 우리의 영적인 어떤 것을 또 우리는 원하기에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십자가를 이토록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시기까지 하여서 베드로에게 또 강조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그리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급히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셔서 그 빛 가운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또다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급하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문을 쫙 열 때 잠시 비쳐나온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빛에 취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가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늘문을 여시고 잠시 비쳐나온 그 영광에 취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행복감 가운데 젖어서 그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늘문을 여셨는데 십자가는 보지 않고 온통 천국에 있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들에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죠. 이 어리석고 죄악된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앞에 어떤 존재가 나타났는데 모세는 모세인지 단박에 알아봤고요, 엘리야는 엘리야인지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그 영적인 어떤 감이, 굉장히 영적 감성이 뛰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어리석은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영안이 열려서 모세가 모세인지 알아보고 엘리야가 엘리야인지 알아보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고요. 특히나 이스라엘의 왕권을 되찾으실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충성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늘의 일을 사모하였기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빛이 새어나올 때 그것을 사모하였기에 그를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울려나는 그 메시지로 인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놀라고 있죠. 그가 원하던 것은 하늘의 영광인데 주님은 그 하늘의 영광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베드로에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놀라운 신앙을 가진 베드로에게 왜 굳이 또 하나님이 음성을 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소리가 베드로에게 울려 퍼진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들어야 될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들어야 될 그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가 아니라 그가 들어야 할 그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이 복음의 핵심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을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대인조차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고 있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에 대한 관심은 아무도 없었기에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수많은 기적과 기적 속에서 하늘이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하게 하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증거하였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하늘의 것을 결단코 우리는 볼 수 없음을 우리의 선조들은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제 설교가 본문은 다르지 항상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늘 십자가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 얘기할 때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도 맨날 도망다니고 십자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뭐 우리이겠습니까? 제가 10년을 십자가를 얘기하고 20년을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겠습니까? 절대로 사단은 여러분이 십자가로 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경험과 지혜와 지략과 능력을 다 총동원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십자가 앞에 못 가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굉장히 도와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신앙의 수준까지 내가 올라왔구나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의 영적 깊이를 아주 깊이 있게 만들어주도록 사단은 늘 도와줍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역사하시는데 사단이 방해하지 않고 옆에서 계속 잘한다 이렇게 뭔가를 그 주변에서 사단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실 때쯤이면 여러분의 귀를 막아버리고 더 이상 그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귀와 눈을 다 막아버릴 겁니다. 십자가라는 그냥 아름다운 빛나는 십자가만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내가 그곳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 그게 무슨 말인지 정말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사단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신비로운 체험을 여러분에게도 해줄 겁니다. 많은 은사 체험도 여러분에게 하는 것을 허락해 줄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싶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고 뭔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번 더 사랑해보고 싶은 그 열정도 여러분에게 막 사단은 잘한다 하고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받으면 그래도 이 땅에서 신앙으로는 좀 인정받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십자가로 달려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십자가로 달려가야 되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십자가로 달려가야 되고, 아무리 밑바닥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로 달려가야 됩니다. 무슨 상황 가운데서 항상 내 심장에는 십자가가 박혀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실패한 자인지를 거기서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마음과 영이 파산한 자인지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주님, 저는 사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십자가의 빛 앞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가 자기 자신이 마귀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공고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로는 절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의 매임에게서 절대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매임에서 풀어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기회가 또 반복해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쫓아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게 비치는 내가 얼마나 사단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나면 그냥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봐도 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단인데 생각하고 나면 뭐 내가 더 사단인데 좀 나은 사단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더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더 옳은 것도 없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입이 닫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품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오늘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절대로 하나님 방해할 수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시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온전히 악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향하는 그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고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감사 제목 나눕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주간을 인도하심을, 또 연약한 육신을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헌물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10의 1로 감사로, 또 주정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눈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감사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35장 1절과 3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안에 있는 삽지를 보시면 이번 주일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아침 6시에 있으니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면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이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수요 예배를 대신하고 금요일 날 금요 성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 금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다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 6시 주일 새벽 예배는 알칸사 교회 연합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매년 드리는 것처럼 올해도 드리게 되는데요. 올해는 장소가 생수교회입니다. 강북이라서 우리가 참 가기가 쉽지 않은데 애를 쓰셔야 됩니다. 저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안 오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을 합하여 연합해서 부활절 예배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 중에 성교 원래회 가져주시고요. 오늘 모임 이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출되신 지난 공동회의 때 직분자로 선출되신 분은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당회 이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 권사님은 퇴원하셨다가 또 좀 퇴원하신 게 아니죠. 리헵으로 이제 옮겨 가셨다가 아침에 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병원으로 입원하셨습니다. 똑같은 병원에 계시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